임마누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을 함께 찬양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부활 승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폈었죠. 그렇게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안고 교회의 문을 나섰고요. 또 한 주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판단이 앞서고 우리의 욕심이 또 슬그머니 올라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했지만 내 생각과 체면을 앞세우고 이익을 계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되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물으세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리와 자기가 누릴 영광만 관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좀처럼 판가름이 나지 않자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어느 시점에 했냐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6장 21절, 17장 22절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나도 낮아지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길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만 관심하고 있었습니다. 대조가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앉을 것인가? 우리가 앉을 자리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고난은 뒤로 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따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과연 나의 잘못된 길에서,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돌이켜라고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 바꾸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가치관, 모든 것들을 바꾸는 표현입니다. 내 욕심을 향하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회개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일까요? 오늘 말씀의 당시 이 어린아이는 요즘처럼 중심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셀 때도 어린아이는 늘 제외됐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어린아이를 들어 세운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없고 스스로 주장할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를 가리키는 대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만 본받으라는 뜻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를 쫓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절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을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권력을 쥔 사람, 유명한 사람, 입김이 센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큰 사람 돼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그렇게 앞다퉈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긴 자를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하고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오직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요,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죽는 일입니다. 낮추는 일입니다. 부활은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나를 높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내 자리를 챙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큰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 거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아이는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말할 것도 없죠.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 끼니 엄마가 밥을 먹여줘야 합니다. 입혀주어야 하고요, 안아주어야 되고요, 씻겨주어야 되고요, 그렇게 돌봐주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존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은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자기 계획을 절대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지나온 잘못을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교만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교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이라는 것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말이 아주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좀처럼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 던져주고 갑니다.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아? 저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 근데 왜 저 사람이 앉아 있는 건데? 저기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쌓이면 나중에는 내 생각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그러고 나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고 맙니다. 인간의 타락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믿는 데서 교만함이 싹텄습니다. 교만은 그렇게 죄로 이어졌고요.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겸손은요, 비굴함이 아닙니다. 억지로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데서 겸손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 그때 그 칭찬을 즐기실 것이 아니고요. 나는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는 변화된 삶을 살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도 자기 안에 자기 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그 마음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고난을 그만큼 많이 겪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의를 다스려야만이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 의를 죽이지 않으면 주님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나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비롯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욕심을 못 박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쉽게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다시 낮아지는 길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 현실로 대입해 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는 장로 피택을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 기준으로 뽑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천국 기준으로 큰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장로로 합당할까요? 직분을 명예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을 거룩한 부담으로 여길 줄 알고 사명으로 받는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숨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합니다. 자기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도 곤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사람을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하고요.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되고요. 주의 일에 겸손하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장로는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서는 자리가 아니고요. 더 겸손하게 헌신하는 자리이고 더 많이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 크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깊이 들을 줄 아는 자리여야 합니다. 더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더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더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고요. 더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세우는 일로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기도 없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어낼 줄 아는가, 작은 자를 품을 줄 아는가, 갈등보다 화목을 택할 줄 아는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겸손하게 끝까지 헌신할 줄 아는가, 이 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 후보만 말씀과 기도로 서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선거를 준비하는 우리부터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먼저 마음으로 어떻게 선거를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친하니까, 우리 괜당이니까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를 먼저 따지지 말고 먼저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꾼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작은 자를 품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높아지라 하면 떨어집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이번 한 주 먼저 우리 자신부터 주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 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 세상의 기준이 아닌 천국의 기준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을 분별하여서 기쁨으로 세워내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